를 주님 붙들어 주시어 하나님의 귀한 말씀 바르게 수종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을 함께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이제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 마지막에 26절과 2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큰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을 했었죠.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즉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는 입술의 말의 거룩함,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차별하지 않고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긍휼,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삶, 이 세 가지가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참된 경건의 세 가지 표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2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이 세 가지 표지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세 가지 표지 중 긍휼에 대한 말씀을 2장 말씀 나머지 부분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 이 긍휼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두 가지를 특별히 말씀드렸는데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 외모로 보고 그것을 판단하여 차별히 대하는 것, 그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사랑과 긍휼로 요약한 것처럼 야고보 역시도 긍휼을 행하는 것이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는 가장 중요한 성도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이고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진짜 복음을 받은 사람은 마땅히 이 긍휼의 삶을 살아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에서는 이 땅을 표현할 때 수많은 시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으로 표현하는데 그 수많은 시험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 제시한 그 해답이 1장 21절이라고 말씀드렸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 유일한 대안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바로 이 세 가지 표징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긍휼의 삶을 살아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바로 여기에 이어진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린 진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맞는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유함으로 심겨졌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단순히 믿음과 행함에 대한 그런 진부한 교리적인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정한 신앙인가?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인가?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과연 온전한 믿음인가?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인가에 대한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이 참된 경건의 징표로 또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그 증거로 긍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한 목소리로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긍휼을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이 참된 경건, 곧 온전한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라는 것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혹시 믿음이 보이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옆 사람을 봤더니 믿음 게이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분은 이 믿음 100% 중에 한 80%를 믿고 계시는구나. 그런 게 보인다면 참 서로 민망하겠죠.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행함은
보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두 개의 관계죠.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은 반드시 보이는 행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믿음이 있다는데도 만약에 행함으로 나타난 것이 전혀 없다, 이것은 지금 뭔가 이상한 것이죠. 밥을 먹으면 배가 불러와야 되는데 밥을 먹었는데 전혀 아무런 이상이 없다. 그럼 소화기관이나 어디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즉 믿음이 있다는데 행함이 없다는 것은요, 그 믿음이 건강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 믿음이 살아있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그 믿음이 어찌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씨앗을 겉으로 보면 잘 모릅니다. 살아있는지 죽어 있는지. 그런데 그 씨앗을 땅에 심고 영양분을 공급하고 물을 줘보면 알 수 있죠. 죽은 씨앗은 아무리 땅에 심고 물을 줘도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씨앗은 땅에 심고 또 물을 주고 영양분이 공급되면 반드시 살아있다는 생명의 증거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즉 살아있는 믿음은 곧 행함이라는 반응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16절에서 이제 이에 대한 예를 들고 있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먼저 우리는 이 15절 16절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이 행함에 대해서 야고보가 언급하면서 이 행함을 어느 맥락에서 언급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즉 13절까지 이어진 그 단락 뒤에 지금 이 행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이 행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긍휼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즉 14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이 행함은 1차적으로 무엇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긍휼의 행함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구절만 떼서 모든 율법에 대해서 순종하는 행함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맥락은 긍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것을 반영해서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본다면 이렇게 되겠죠. 내 형제들아, 만일 누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긍휼의 행함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긍휼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어떤 성경 구절이 생각납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우리에게 없다. 한마디로 긍휼의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또 어떠한 소용도 없다, 아무런 능력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이제 15절 16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형제와 자매 중에 누군가가 헐벗고 또 그날 먹을 양식이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 형제에게 말을 하는 거죠. 어디 평안히 가셔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세요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몸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지 않고 또 그에 대한 어떠한 긍휼도 베풀지 않고 그냥 말로만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말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말로만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런 유익도 아무런 소용도 없다라는 이 14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17절에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정리하고 있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어떻다고요? 죽은 것이라. 행함으로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은 죽어 있는 믿음이지 더 이상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과 16절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질문이 있죠.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여러분, 믿음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이란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하나 따르죠. 그 믿음이 살아있다면.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게 하십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며 예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고 예수님을 삶 가운데서 드러내는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살아있는 그 믿음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우리를 사람답게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죽은 믿음은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역사도 없고 생명의 역사와 변화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떠한 행함도 어떠한 순종도 없이 그냥 입으로만 나는 믿노라 믿노라 믿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도무지 그의 삶에는 긍휼의 삶이 보이지 않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어떤 사람이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 말합니까? 행함이 없는 너의 그 믿음을 내게 보여봐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는 잘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불신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한 그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의 가족 중에 누군가일 수도 있겠죠. 그들이 우리를 볼 때에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 말씀에 대한 순종, 말씀에 대한 행함, 말씀 때문에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믿노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떠한 사랑도 어떠한 긍휼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도무지 그 사랑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는 일에, 그 사랑을 전하고 나타내는 일에 어떠한 관심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나에게는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입으로 떠드는 그런 믿음은 없지만 나는 보이는 삶이 있습니다. 나는 보이는 행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더 나은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질타와 조롱 섞인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왜 야고보가 이런 예를 들겠습니까? 어떤 사람의 입을 빌려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겠습니까?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반어적으로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일지라도 진정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보이게 되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행함과 순종함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 역사하지 않는 믿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 믿음, 그런 죽은 믿음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과 어떠한 소용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18절 말씀을 통해 어떤 사람의 입을 빌려서 당신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임을 분명하게 보여달라, 분명하게 증명해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을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19절 말씀에서 더 이 부분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죠.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언급하자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진짜 믿고 있느냐? 그런데
귀신도 이것을 믿고 있다. 그래서 그들도 반응한다. 그래서 그들도 벌벌 떨고 있다. 마태복음 8장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 가다라 지방에 가서 귀신 들린 자 2명을 만나지요. 그리고 그때 그 귀신 들린 자 입을 통해서 귀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귀신도 예수님을 보면서 고백하는 것이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믿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괴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귀신도 예수를 믿고 벌벌 떨고 괴롭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살아있는 믿음이 주는 어떤 열매도 맺어지지 않죠. 왜냐하면 이 귀신은 예수님을 알긴 알지만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의의 열매도, 화평의 열매도, 겸손과 온유의 열매도, 사랑과 긍휼의 열매도, 어떠한 성령의 열매도 맺어지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와 같이 믿습니다 라고 하고 그 믿음에 대한 어떠한 열매도, 역사도, 행함도, 순종함도 맺어지지 않는다면 이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다른 것이 뭐가 있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은 단순히 믿습니다라는 그러한 입술의 고백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 그 믿음의 삶을 동반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우리의 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그와 동시에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그분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순종함으로 함께 따라가는 것을 함께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믿음 안에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분의 십자가의 길, 우리가 닮아가야 될 그 예수님의 성품, 이건 역시도 사모하고 닮아가고 따라간다는 것을 함께 포함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야고보는 지금 이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무엇과 무엇을 분리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믿음과 행함을 분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그 믿음의 행함과 항상 함께 하는 것, 즉 행하게 하는 믿음, 긍휼을 베풀게 하는 믿음, 그리고 행함을 포함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고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것처럼 믿음과 행함도 결코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인 줄 믿습니다. 20절 말씀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이 허탄한이라는 이 표현은요, 속이 비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죠. 즉 속이 비어있는 사람아, 아무런 유익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아, 이 유익이라는 것은 구원과 그리고 변화와 성장과 성숙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어떠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변화와 어떠한 역사와 어떠한 경험도 없는 사람, 그렇게 텅 빈 사람, 그 사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 헛된 믿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헛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순종의 반응을 나타내지 못하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내가 믿노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하는 그 사람을 가리켜 허탄한 사람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과 좀 다르게 들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까?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로마서 4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받은 것이 아니랍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한다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21절의 말씀은 그러면 무슨 의미입니까? 아브라함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이 구절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행함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그 믿음이 행함을 포함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행함은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런 것이죠. 즉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러했듯이 단순히 율법의 그 계명들, 율법의 요구들을 그냥 단순히 지켜나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행함이라는 것은요,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시작으로, 또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서 작동함으로 우리 가운데 행해지게 만드는 그 순종과 행함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의롭게 여김을 받았던 것은 그의 행위의 위대함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까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잘나서 그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그 믿음이 그에게 그 놀라운 순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라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라도 다시 살리실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한 번 더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온전한 순종을 가능하게 한다. 아멘.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어떠한 유익도 소용도 변화도 역사도 없는 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면 우리 삶 가운데 그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과 행함은 구별을 할 수는 있어도 결코 분리시킬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 21절에 말씀하는 이 행함이라는 것은요, 믿음 없는 행함, 믿음과 상관없는 행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음에서 나온 행함, 믿음의 열매로 맺어지는 행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그 이신칭의의 교리와 전혀 다른 내용이 아니란 것입니다. 22절 말씀에서도 이를 다시 말씀하고 있죠. 우리 22절 말씀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과 행함은 하나라는 것이죠. 결코 분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온전한 믿음은 행함이 함께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고 온유함으로 받아들여진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명력으로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행함과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순종하려고 해서 순종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바로 알고
정말 바로 믿고 그분을 정말 나의 주로 고백한다면 그런 살아있는 믿음, 온전한 믿음이 되어 있을 때에 우리 가운데 그 믿음에 아주 알맞고 적절한, 그리고 그게 당연하게 따르는 그 믿음의 역사와 열매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온전합니까? 우리의 믿음은 살아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 우리의 행함으로 증명되어 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야고보가 이 아브라함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통해 그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그 믿음이 실제로 그의 삶을 지배하고 살아있음을 분명하게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믿음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23절 말씀입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됐죠.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고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순종을 통해, 믿음으로 통해 시작된 그 하나님의 관계가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더욱더 그 관계가 깊어지고 또 견고해지고 온전해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여 그 믿음의 반응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순종함으로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믿음으로 시작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순종함을 통해서 더욱 깊어지고 견고해졌다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해 보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야고보서에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말하신 분도 있고, 믿음이 아니라 행함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말씀을 오해해서 그런 것이죠. 야고보서는 결코 단 한 번도 믿음을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이 22절에 있는 말씀에서도 믿음과 행함이 항상 하나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과 행함을 결코 분리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있는 이 행함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는 것이죠. 믿음 없는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저기 9절 말씀을 가지고 행함과 믿음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그것을 대조시키려는 말씀이 아니란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과 행함이 없는 믿음을 대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냐 행함이냐 이런 주제가 아니라 굳이 표현하자면 우리의 믿음이 어떠하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당신의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까? 당신의 믿음이 어떠한가에 대한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하늘의 씨앗과 같습니다. 땅에 심겨지면 반드시 그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죠. 심어보면 아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행함과 순종함으로 성장과 성숙과 변화로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죽은 믿음도 나타나긴 합니다. 행함이 없으므로 불순종으로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함으로 스스로를 나타내는 것이죠. 나의 믿음은 죽었소라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죠. 순종이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행함을 열매 맺게 하는 그런 온전한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행함과 하나가 된 그런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25절에서는 이제 라합을 이야기합니다. 예로 들고 있죠.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기생 라합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두 단어가 접대라는 단어고 그리고 또 행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로 인해 라합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약하자면 결국 라합도 행함으로 의롭게 되었고, 그 행함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그녀가 대접했다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여기서 앞서 1절과 13절의 말씀에서 그 앞단락에서 말씀했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죠. 사람을 외모로 함부로 판단하여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긍휼의 마음과 연결짓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은 그 정탐꾼을 외모로 그리고 당시 상황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정탐꾼들은 어떠한 처지에 있었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져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었고 적군의 윗입장이었고, 그리고 라합 입장에서는 자국에 침투한 그런 스파이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라합은 그들을 그런 스파이나 적군으로 또 도움이 필요한 단순한 그런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로 보았죠. 라합 그녀는 기생이었고 또 창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어느 날 한 소식이 들린 겁니다. 애굽에 그와 같이 히브리 노예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라합은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정탐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그녀로 하여금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그 정탐꾼들을 대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가 착해서 그녀의 성정이 인품이 훌륭해서가 아니란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정탐꾼을 영접했던 것은 그의 인품과 성품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즉 라합 그녀에게 있는 그 믿음은 생생하게 살아있는 믿음임을 그녀가 정탐꾼을 믿음으로 대접했던 그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증명했다라는 것이죠. 당시로 그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 그리고 매우 위험한 일이었지만 그녀는 외모로 상황으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차별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그 정탐꾼에게 긍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라합 그녀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26절의 믿음과 행위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지금 야고보는 행함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표현, 그 차원에서 행함을 정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행함은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을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행함이 없으면 좀 약한 믿음이다 이런 표현이 아니란 것이죠. 행함과 믿음은 반드시 함께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영혼과 몸이 분리되면 죽은 상태가 되는 것처럼 믿음과 행함이 결코 분리될 수가 없고, 그것이 분리된다면 그것은 죽은 상태의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견지하며 그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라 긍휼을 베푸는 믿음, 우리로 행동하게 하는 믿음, 우리로 순종하게 하는 믿음, 그런 살아있는 믿음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신학 교수이기도 하고 목회자이기도 한 목사님은 한 그의 저서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참조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것을 명확히 하라. 당신의 믿음은 꼭 당신의 행함만큼이다. 당신의 삶이 거짓말로 가득 차고 지켜지지 않는 약속들로 뒤범벅되어 있다면 그것이 곧 당신의 믿음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당신의 삶이 자리고비처럼 인색하다면 그것이 당신의 믿음이 누리는 하나님의 자비의 크기이다. 당신의 삶이 세상 욕심에 붙들려 더럽고 추악하다면 그것이 곧 당신의 믿음이 누리는 영적 자유의 높이이며
그 삶이 세속적이고 헛된 자랑으로 가득하다면 그건 역시 그 믿음이 받은 영광의 크기를 증명한다. 참으로 당신의 삶이 원수 맺음과 복수심, 다툼과 분란으로 가득하다면 그것이 정확히 당신의 믿음이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의 긍휼과 용서의 깊이이다. 당신의 삶이 당신의 믿음이다. 거짓말하지 말라. 행함이 곧 믿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믿음에서 온전한 순종이 나오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에서 우리의 온전한 삶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이 있다면 마가복음 9장 24절에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나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의 믿음을 놓고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아는 믿음,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믿음,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 온전히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다시 흘려보내는 그러한 믿음, 우리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주 안에서 행동하게 하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런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비밀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우리 믿음 가운데 그에 합당한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들이 삶과 순종과 행함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거울로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살아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온전한 믿음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아는 믿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로 고백하는 믿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라가는 그 믿음, 우리에게 베푸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을 이제 믿지 않는 많은 사람에게 다시 베풀고 나누는 그러한 믿음,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를 두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안에서 행동하게 하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온전한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수의 사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